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의 필수품과 같은 존재, 바로 소금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또한 고대에는 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 없는 믿음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하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는 현대를 보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정의, 평화와 긍휼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하며 되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을 잃으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렘페로, 단순히 짠맛이 약하여졌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성질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을 단순히 음식의 조미료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매우 귀한 물질이고 심지어 화폐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소금의 영어 단어는 salt죠. S-A-L-T. 그래서 앞에 S-A-L, 이 sol이라는 단어가 이 소금입니다. 근데 급여를 또 뜻하는 샐러리의 S-A-L이 바로 이 소금에서 나왔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 소금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필수품이자 귀한 화폐였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 소금은 엄청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소금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소금을 보면 기뻐하였겠죠. 귀하게 얻은 소금을 집안에 쌓아두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소금을
창고에 잘 항아리에 집어넣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하다,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꺼내보았더니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돈을 벌고 또한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데, 삼성의 주식을 샀는데, 현대의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상장 폐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회사가 망한 것처럼 함께 통곡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가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이 상황과 비슷할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능력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귀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 밖에 내어 버려지듯이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 소금의 맛을 온전히 내어지며 세상 속에 뿌려지며 썩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쓸데없으면 밖에 버려집니다. 그건 비참한 말로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롯의 아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롯은 소돔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속에 영향을 받으니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롯의 가족들은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였습니다. 롯과 가족들은 그 소돔 땅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소돔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던 롯의 아내는 그 소돔을 놓지 못하고 되돌아보아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 그것을 쫓다가 그 소금, 그 물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타협하고 복음의 진리를 희생시키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지듯 우리 역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여
소금의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그 맛을 회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복음 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